지난 한 주간 고단한 삶을 살아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큰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본으로 돌아가자. 아주 유대 위대한 랍비가 뜨거운 사막을 며칠째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물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갈증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계속 걷습니다. 목적지도 없이 그냥 끝없이 계속 걷습니다. 그런데 어느 저쪽 한 구석에 물을 발견합니다. 아마 누가 여행자가 흘렸는지 물병을 발견해서 그 물을 막 먹으려는 하는 순간에 이 위대한 랍비는 갑자기 머릿속에 유대교의 정결법이 딱 떠오릅니다. 유대교 정결법에 의하면 먹거나 마시기 전에 항상 손을 씻어야 되는 그런 율법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그 물을 먼저 손을 다 씻었어요. 그리고 마시려고 물을 보니까 물이 없었어요. 이 랍비는 곧이어서 탈수로 죽어버렸어요. 갈증으로 죽어버렸어요. 자, 이 랍비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자성어에 본말 전도라는 말이 있죠. 본말 전도. 이 말은 주객 전도라고 하는 말하고 또 같은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뒤바꿔서 생각하거나 뒤바꿔서 처리하는 것을 본말 전도다. 이런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정작 중요한 것, 근본은 제외시키고 근본이 아닌 것에 매달리고 이게 마치 중요한 것인 것처럼 그것에 온 몸을, 온 목숨을 걸고서 달려드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거를 본말 전도의 상황이다. 주객이 전도됐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자금의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런 본말 전도의 상황에 있지는 않은지, 정작 붙들어야 되는 근본이나 기본은 붙들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가치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너무나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나 한국 교회는 우리가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외침들을 하는 이유도 아마 그런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거죠. 다행입니다. 문제의식조차 없이 그냥 본말 전도된 상황이 마치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고집했다면 우리의 한국교회 상황은 어디로 치달을지 모른다는 것이죠. 어쨌든 문제의식이 있다는 얘기는 문제에 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항상 우리가 문제를 풀면 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고무적인 일이고 그 문제의식이 있다는 것은 해결할 답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일부러 우리 한국교회 상황과 저와 여러분 개인적인 신앙의 어떤 상황들을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가자. 문제의식을 갖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찾아보자. 이런 의도로 오늘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교회는 기독교 최초의 교회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들이 물 불어나듯이 엄청나게 불어났어요.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사도들의 그 능력 있는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대형화가 됐을 때 문제가 불거졌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에 보면 그 문제가 뭐냐면 급식 문제, 먹는 문제로 불거졌어요. 기독교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큰 문제가 벌어졌는데 바로 먹는 문제가 심각하게 터졌다는 겁니다. 먹는 문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는 이 해외파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해외파라는 게 뭐냐면 한참 핍박받고 있었던 시대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본국을 떠나서 해외에 떠돌다가 살다가 이제 나이 늙고 병들고 또 자기 부양할 가족이 없는 사람들, 특히 여자들, 과부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렇게 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헬라파라고 소위 말하는 헬라파 그리스도인 과부들이 히브리파 토종이 아니라 그쪽 뭐라고 그래요? 원주민이라고 해야 되죠. 유대 땅에 있던 그 원주민 히브리 과부들하고 똑같이 급식 봉사 대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차별을 받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차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텃세를 부렸던 거죠. 어디에서요? 교회 안에서. 예루살렘 그 큰 교회 안에서 그런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심각했던 모양이에요. 교회가 갈라질 정도였던 그런 위기 상황이 아니었나. 그래서 사도들이 갑자기 모여서 자기들이 심각한 회의를 합니다. 심각하게 회의를 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예루살렘 교회가 큰일 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문제에 직면했으니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해서 이 사도들이 이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니다. 제일 먼저 해결책으로 내세운 것이 7명, 그 교회 안에서 오늘 3절에 보면 칭찬받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또 굉장히 사리 분별력이 있는 7명의 일꾼을 뽑는 것을 먼저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7명을 우리는 소위 누구라고 얘기해요? 7집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엄격한 의미에서는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날 직분의 집사는 아니고 이제 라틴어로는 디콘이라는 표현인데 이거는 사역자, 전담 사역자의 의미. 그래서 이 사도들이 전담 사역자 7명을 뽑아서 이 급식 나눠주고 구제하는 이 구제 사역에 투입을 시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다 모아놓고 선포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본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고 야구 해설자였던 고 하인성 씨 기억하세요? 하인성 씨. 이 사람이 야구 중계하거나 또 항상 야구에 이렇게 평론을 할 때 보면 항상 기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 그래서 그 사람은 야구 해설할 때도 이 투수들이 던지는 폼을 딱 보면 어떤 구질을 던질지 또 이 투수가 어떻게 앞으로 성장할지 그거를 알 수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뭘 보고 알 수 있었을까요? 그 사람은 기본기를 보면 안 돼요. 그래서 늘 이 하일성 씨는 기본기에 대해서 강조를 했답니다. 모든 운동선수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운동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기본기입니다. 기본기 없이 대충 기술을 습득해서 하는 그런 운동선수들은 한계가 있어요. 운동을 잘하는 선수들도 왜 슬럼프라고 있잖아요. 슬럼프. 기복이 있잖아요. 그런데 기본기에 따라서 이 슬럼프를 극복하는 사람들이 그 기간을 단축시킨다. 기본기가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쉽게 극복할 수 있다. 이게 비단 야구에 또 아니면 스포츠에만 한정되어 있겠습니다. 우리가 아마 살아가는 세상사에도 그 기본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본기가 다져진 게 무엇일까요? 돈 버는 거 기본기가 다져져 있습니다. 아니면 남하고 잘 다투는데 기본기가 잘 다져져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대충 살아가는데 기본기가 잘 다져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의 기본기가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기본기는 우리가 갖춰야 될 것,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그 존엄함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기본기. 여러 가지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는 것들, 그것들입니다. 자, 이것을 신앙으로 가져와서 보면 우리의 신앙도 기본이 필요하다. 기본. 뿐만 아니라 그 기본,
기본을 제대로 갖춘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도 기본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사도는 그래서 기본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문제가 발생하자 사도들은 먼저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라고 얘기를 했어요. 뭔가 문제를 발견했던 겁니다. 사도들은 우리가 기본을 놓쳤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제 7명을 뽑은 이유는 구제하는 사역은 이 7명 전담 사역자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뭐 한다는 겁니까? 기본으로 돌아가겠다. 그 기본이 오늘 뭡니까?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릴 바로 그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급식 봉사에만 매달린 결과 아름답지 못한 결과를 만들었죠. 이제 중요한 것을 먼저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들은 그 기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는 거죠. 말씀에 가까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목사의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거나 성도님들이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나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이 여기 본문에서 주는 교훈은 말씀으로 돌아갈 때 그 말씀 속에서 해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문제나 여러분의 어려움들이 말씀 안에서 해결되고 있습니까?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의 문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찾아야 된다.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될 때, 말씀을 접하게 될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발생이 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함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때 그 두 명의 제자는 예수님이 같이 걷고 있지만 그 예수님을 부활한 예수님으로 발견했습니까?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어느 모처에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성경을 열고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시는 그 순간에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깨닫게 되는 내용이 누가복음 24장에 나옵니다. 성경을 열고 그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했던 그 놀라운 능력이 바로 말씀에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더 이상 그들은 그동안의 근심과 불안함으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던 자신들의 삶이 바뀌고 이제 자신들에게 있었던 그 근심과 불안함은 말씀으로 인해서 사라지고 치유되는 놀라운 능력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기본으로 돌아가자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뭐를 얘기했습니까? 기도를 얘기했어요. 기도가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은 우리가 두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들 기도 생활 어떻게 열심히 하고 계세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혹시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네. 그리고 자기 전에 혹시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네. 아니면 순간순간마다 내가 필요할 때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저는 대답이 전혀 안 나올 줄 알았더니 꼬박꼬박 대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면신 교회 성도님들은 기도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바보다는 핑계로 아니면 막상 기도하면 내가 무슨 기도를 할까? 내가 무슨 말로 이 기도를 이어가야 돼? 오늘 또 대표 기도해 주신 우리 최영숙 집사님도 아마 일주일 내내 고민하셨을 거예요. 그죠?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지? 앞에 나가서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잘 해야 될 텐데 그런 의미의 기도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늘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관계를 맺으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본말이 전도되는 삶을 살아가지는 않을 겁니다.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있다면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하고 소통해야 되는데 그 소통의 도구가 바로 기도랍니다. 기도가 바로 여러분들의 영적인 호흡이고 생명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힘드세요? 기도하십시오. 근심이 생겼습니까? 기도하세요. 답답하세요? 기도하세요. 막연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아버지면 자녀인 내가 아버지에게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나의 아픔을 들어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투정할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뭔가 미사여구를 꾸며서 다른 사람들 잘 듣게 하기 위해서 고상하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답답할 때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계속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루 종일 그냥 세상 걱정과 근심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죽음의 짬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혹시나 돈 계산을 잘못했을까? 혹시나 내가 좀 더 손해봤을까? 어떻게 하면 더 이익을 볼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얄미운데 어떻게 하면 골탕을 먹을까? 이런 생각으로 우리 삶을 온통 채우지 하나님 내가 정말 억울합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투정하거나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어려워요? 쉽습니까? 쉽잖아요. 그죠? 그럼 기도하십시오.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 아이고 또 하루의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게 기도라는 거죠. 그런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말씀이 곁들여지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기도하셨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너무너무 자주 하세요. 그리고 그 기도를 특히 언제 하시냐면 홀로 외따로 하시고 왜? 사람들을 겨냥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둘이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과 두 분이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홀로 기도하시는데 무려 5번이나 그 본문의 내용이 나와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외따로 홀로 하나님과 독대로 기도하셨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과 나의 그 은밀한 시간을 사람들의 소리로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그러시는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순전히 하나님과 나와 기도하기를 원해서 그렇게 홀로 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예수님께서는 위기에 처하셨을 때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기도를 하셨는데 특히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다음날 죽기 전날에 하나님 앞에 홀로 떨어져서 기도할 때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처럼 변해지는 뜨거운 기도를 하셔요.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투정하는 거예요. 나 죽기 싫습니다. 하나님, 나 죽기 싫어요. 인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투정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이 모든 권한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바로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매일 어려움과 위기의 순간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이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의 소리에 의식하지 말고 그 사람들의 소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그 소통을 방해하지 않도록 날마다 은밀하게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과 소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신앙에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남 의식하는 기도 말고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을 담은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회복이 됩니다. 그럴 때 교회도 회복됩니다. 이것이 나와 교회를 살리는 바로 신앙의 기본입니다. 신앙의 기본인 바로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혼돈하지 마십시오. 말씀과 기도는 마치 두 날개처럼, 비행기의 두 날개처럼 양쪽으로 균형 있게 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나는 기도만 좋아. 말씀 있는 건 너무 힘들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목사님 설교도 너무 어려워. 맨날 졸리기만 해.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말씀은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씀이 이 복음서 안에, 이 성경 안에 있으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구별해내고 발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런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기도라는. 그래서 이게 마치 두 날개처럼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똑같이 날아갈 때 높이 날아가고 멀리 갈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설교 초반에 있었던 문제를 잠깐 다시 여러분들에게 상기시키면, 이 교회가 무슨 문제 때문에 지금 벌어졌어요? 이렇게 기본으로 돌아가자고 그래요? 급식 문제 때문이잖아요. 과부들을 구제하는 구제 사역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다면 기본으로 돌아갈 때 이 구제 사역은 소홀히 해도 된다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본으로 돌아갔을 때 말씀과 기도로 아주 충실한 신앙과 교회가 됐을 때는 저절로 구제 사역은 왕성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들은 7명의 전담 사역자를 통해서 구제 사역을 더 확대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구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 중요한 기본이 또 하나 구제 사역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함께 이웃 사랑하는 것이 또다시 기본이라는 거예요. 나는 교회 가서 말씀 너무 많이 알고 있고 기도 너무 열심히 해, 이걸로 나는 땡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제 세상에 나가서 이웃을 구제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나의 것을 나눠줄 수 있는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은 지들밖에 모른다고 얘기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나쁘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세상을 구제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어려운 곳에 교회가 나서지 않으니까요. 오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은 말씀과 기도 플러스 구제 사역이 꼭 실천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오래전부터 그렇게 부르짖고 있지만 여태 바뀌지 않는 이유가 바로 기본으로 돌아가는 실천을 하지 않아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온전히 구제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경 말씀, 여러분과 저에게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으니, 이제 우리가 다시 기본으로 말씀과 기도로 또 이웃 사랑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회복되고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나에게 있어서 기본기는 무엇인지, 나는 말씀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매일매일 순간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이 지금 쓰러져 있고 헐벗고 굶주려 있는데
그들을 외면하고 나만 잘 먹고 우리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본입니다. 그 기본이 우리를 살리고 이 세상을 살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앞당기는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을 알 것이고, 여러분의 기본 다시 가지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